어느 날 오후 명동거리를 걷던 중이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사람들의 말소리가 멀리서 울려 퍼졌다. 갑자기 머릿속에 질문 하나가 번뜩였다. 왜 나만 이렇게 무기력하고 마음이 무겁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걸까? 누구에게 말하기도 힘들었고 혼자만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 같아 더욱 외로웠다. 이럴 때면 사람들은 흔히 우울증인가? 라며 스스로를 진단하려 든다. 하지만 여기서 잠깐 멈춰야 한다. 지금 당신이 겪는 감정들은 어쩌면 우울증이라는 이름보다 훨씬 더 깊고 신비로운 의미를 품고 있을지도 모른다. 신께서 당신을 선택하셨다는 증거일 수 있다. 이런 말을 듣는다면 처음엔 믿기 어려울 것이다. 저 멀리 성당의 종소리가 들려오는 가운데 우리는 종종 고통이나 절망을 단순히 부정적 상태로만 여긴다. 하지만 안드레 김대건 성인께서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시각을 제시하신다. 그분은 고난과 내면의 어두움 속에 숨겨진 신의 부르심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되어주신다. 그렇다면 왜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그 무기력함, 허무함, 심지어 절망조차도 신의 선택을 드러내는 신호일 수 있을까? 먼저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부분부터 살펴보자. 대부분 사람들은 마음이 힘들고 몸이 가라앉으면 곧바로 병원이나 상담실 문을 두드린다. 물론 필요하다면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모든 어두운 감정이 정신질환이라는 틀에 꼭 맞아떨어지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보자. 서울 강남에서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는 지훈 씨가 있었다. 그는 2023년 초부터 이유 모를 피로감과 무기력감을 호소했다. 일상생활에서조차 즐거움을 느끼지 못했고 자꾸만 자신을 의심했다. 지훈 씨는 처음엔 우울증 진단을 받으려고 했지만 상담 과정에서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들었다. 상담가는 그의 상태가 단순한 병리 현상이 아니라 오히려 내면 변화의 시작점일 수 있다고 말했다. 내 안에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훈 씨는 그렇게 설명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변화라는 단어다.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고통과 혼란은 흔히 영혼이 성장하는 과정의 일부이다. 마치 겨울잠을 자는 동물이 봄에 깨어나듯 우리도 때때로 깊은 침묵 속에서 준비 과정을 거친다. 그럼 이제 이런 감정들을 단순한 병적 상태로만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특별한 사명을 맡기셨다는 표시로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단계는 자신의 내면 감정을 차분히 관찰하는 것이다. 내가 느끼는 이 무거움과 허무함은 어디서 오는 걸까? 그 감정들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려 하는 걸까? 간단한 방법으로 하루에 5분 정도 시간을 내어 조용한 곳에 앉아 호흡에 집중해보자.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들을 억누르지 않고 그냥 바라보기만 한다. 예를 들어보겠다. 미영 씨는 매일 밤 침대에 누워 한숨 쉬다가도 이 시간을 통해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과 대화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무 의미 없는 잡념 같았지만 꾸준히 이어가면서 점점 내가 왜 이렇게 느끼는지 조금씩 이해할 수 있었다. 그동안 너무 바쁘게 살아서 나 자신과 대화할 시간이 없었구나. 미영 씨는 그렇게 깨달았다. 이렇게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은 아주 소중하다. 특히 안드레 김대건 성인께서는 우리에게 내면의 곡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분의 삶 자체가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신의 뜻을 묵묵히 따르는 본보기였다. 혹시 당신도 지금 마음 한구석에서 내가 정말 선택받았다는 걸까?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겠다. 맞다. 의심해도 좋다. 나 역시 그런 순간들이 있었다. 솔직히 말하면 지금도 그렇다. 다만 중요한 건 그 의심마저도 당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점이다. 그리고 조금 더 실천 가능한 방법으로 매일 아침 혹은 저녁마다 3가지 질문을 적어보길 권한다. 오늘 내가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나? 그 순간 내 마음은 어떤 말을 하고 있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엇 하나 감사할 수 있는 게 있나? 이렇게 적으며 하루를 되돌아보면 내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출발하는 메시지들을 발견할 수 있다. 특별히 기억나는 순간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2024년 봄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있던 연수 씨 29세는 평소와 다름없이 우울감을 느꼈지만 잠시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했다가 스치는 바람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 안의 이 어둠도 누군가의 빛으로 변화될 거야. 그날 이후 연수 씨는 자신의 감정을 단순한 병 증상으로 치부하지 않고 신께서 자신에게 부여하신 특별한 길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여기까지 읽으면서 혹시 당신 마음속에도 그런 작은 불씨 같은 희망이나 의문이 생겼다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시작이다. 혹자는 이렇게 말한다. 감정이 너무 무겁고 끝없이 내려왔는데 어떻게 그걸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느냐? 물론 쉽지 않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인이 겪었던 고난과 우리가 겪는 고난 사이에는 크나큰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성인은 고통을 자기 존재 전체와 연결시키며 더 큰 목적과 맞닿게 한다. 반면 우리는 종종 고통에 갇혀 빠져나올 길조차 찾지 못한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단계에서는 우리 각자가 자신의 감정을 낯설게 바라보고 그것들을 단순한 장애물이 아니라 신성한 신호로 재해석하는 연습부터 시작해야 한다. 마치 오래된 책장을 넘길 때 먼지가 날리듯 처음엔 불편하고 어색하지만 곧 새로운 이야기들이 펼쳐지는 것처럼 말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권하고 싶은 것은 아주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습관이다. 매일 5분씩 정해진 시간에 조용히 앉아 자신의 숨결과 마음소리를 듣는 것. 말 그대로 숨 쉬며 나를 만나는 시간. 물론 현실에서는 이것조차 쉽지 않다. 스마트폰 알림음, 쉴 틈 없는 업무와 가족 돌봄 속에서 오롯이 자신에게 집중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나는 알고 있다. 솔직히 나도 핸드폰 끄기가 제일 힘들더라. 하지만 그 시간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의 내면 세계와 외부 세계 사이에는 조금씩 균형이 생긴다. 그리고 그 균형 위에서 비로소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의미를 조금씩 깨닫게 된다. 또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점은 만약 이 시간을 마련했는데도 여전히 답답하고 막막하다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다. 친구든 가족이든 때때로 누군가와 감정을 나누는 것도 큰 힘이 된다. 물론 모두 다 개방적이지 않기에 조심스럽겠지만 말이다. 끝으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요즘 많은 청년들이 명동이나 홍대 근처 카페에서 명상 워크숍이나 마음챙김 모임을 찾고 있다는 것이다. 2024년 현재 이 움직임은 계속 확산 중이다. 이건 역시 우리가 어떻게든 내면의 소리를 듣고자 하는 현대인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더 던지고 싶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떤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는가? 만약 그 목소리가 아직 잘 들리지 않는다면 두려워하지 말자. 조금씩 귀를 기울이면 된다. 그리고 그 과정 자체가 이미 당신이 선택받았다는 가장 명확한 증거일 테니까 말이다. 혹시 이 이야기가 낯설거나 어렵게 느껴진다면 댓글로 여러분 이야기를 나눠달라 싶다. 사실 내가 가장 배우는 건 사람들의 다양한 경험과 솔직함 저뿐이라서 말이다. 자, 이제 간단한 연습으로 넘어갈 텐데 준비됐나? 너무 거창하거나 부담 갖지 말자.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조용한 방 구석 어딘가에 앉아서 눈을 감는다. 숨쉬기에 집중하며 나는 지금 여기 있다라고 천천히 되뇌어 본다. 떠오르는 생각이나 감정들을 판단하지 않고 받아들인다. 3분 정도 지나면 천천히 눈을 떼며 하루 중 있었던 힘든 순간 하나를 떠올린다. 그 순간 나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느꼈던 걸까 곰곰 생각해 본 뒤 간단하게 노트나 휴대폰 메모장에 적어본다. 마지막으로 나는 아직 여기 있으며 앞으로 어떤 일이 와도 견딜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자신에게 말하며 마무리한다. 그렇게 며칠만 반복해보라.
생각보다 작지만 견고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안드레 김대건 성인의 삶 자체가 바로 이런 끊임없는 내면의 대화와 고민 끝에 완성된 것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는 시대적으로 엄청난 위험 속에서도 신의 뜻을 좇으며 자신만의 진실된 길을 찾아냈다. 그러니 우리 역시 지금 겪고 있는 어두움 혹은 혼란 속에서 언젠가는 빛나는 미래와 연결되는 실마리를 발견할지도 모른다고 믿는다. 여러분 마음속 깊숙한 곳에도 분명 아직 밝혀지지 않은 선물 같은 메시지가 숨어 있으니 차분히 들어보길 바란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 첫걸음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두 번째 신호들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설마 벌써 지루해졌다면?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 참 복잡하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고? 나도 마찬가지. 그래도 계속 따라오길 기대한다. 그리고 혹시 이번 내용을 읽으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마음속 무거움이 때로는 우리를 새로운 방향으로 안내하는 신호일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신께서 당신을 선택하셨다는 증거라는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삶에서 마주하는 낯선 감정들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열쇠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우울이나 무기력으로 치부하던 그 순간들에는 어떤 숨겨진 메시지가 있을까? 오늘은 그 두 번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한다. 바로 내면 깊은 곳에 자리한 갈등이다. 우리가 종종 알 수 없는 불안이나 혼란에 휩싸일 때는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문제와는 달리 내면에서 무언가 서로 충돌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 충돌 자체가 당신이 선택받은 사람임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조금 낯설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한번 귀 기울여보자. 2023년 가을 부산 해운대 근처 작은 카페에서 만난 선영 씨 28세는 이렇게 말했다. 계속 뭔가 맞지 않는 느낌이에요. 사람이란 게 이렇게 복잡한 줄 몰랐죠. 그녀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보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자기 자신과 끊임없이 싸우고 있었다. 회사에서는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과 동시에 가족에 대한 책임감도 컸다. 그러나 그 사이에서 스스로의 진짜 목소리를 찾으려 애썼다. 하지만 그 갈등 덕분에 오히려 내 진짜 모습을 발견하게 됐어요. 선영 씨의 말이었다. 그녀는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작은 전쟁들을 통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다. 그리고 바로 그 과정이 신께서 그녀를 특별히 선택하셨다는 신호였던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갈등 자체를 피하거나 억누르려 하지 말라는 것이다. 오히려 그것에 정직하게 마주하면서 자신의 내면 목소리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너무나도 바쁜 현대사회 속에서 우리는 흔히 감정을 무시하거나 지나치기 쉽다. 스마트폰 알림 소리에 정신없이 쫓기다가도 문득 불안과 갈등이 몰려올 때 그 순간만큼은 멈춰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제안해본다. 하루 중 어느 한 시간을 정해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라. 지금 내 마음속 어디가 가장 불편한가? 내 안에서 싸우고 있는 두 가지 감정은 무엇인가? 그 갈등 속에서 나는 어떤 부분을 더 이해하고 싶은가? 예를 들어 지난 겨울 명륜동의 작은 서점에서 일하는 준호 씨 31세는 출근 전 10분 동안 이런 질문들을 노트에 적었다고 한다. 처음에는 막막했지만 반복하다 보니 어느 순간 자신의 불안과 분노가 사실은 스스로를 더 성장시키려는 몸부림임을 깨달았다. 갈등 속에서도 나를 믿는 연습이었다고 할까요? 여기서 간단한 실천법 하나 더 소개한다. 매일 밤 자기 전에 오늘 자신이 느낀 가장 강렬한 감정을 하나 골라 그것과 대화를 시도해보자. 예를 들면 이렇게. 불안아, 왜 왔니?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나를 짓누르니? 감정을 외부인처럼 바라보고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의외로 혼잣말 같은 이 행위가 마음의 균형을 잡는 데 큰 도움을 준다. 물론 처음엔 어색하고 쓸쓸할 수 있다.
나 역시 한때 거울 앞에서 내 마음과 대화하는 연습을 했는데 웃음부터 나왔다. 하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자신과 좀 더 친해지는 기분이 든다. 그리고 그 친밀함 안에 바로 신께서 당신에게 부여하신 고유한 길이 숨어 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답이 즉각적으로 나오길 바라진 말자. 시간이라는 친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때로는 답보다 질문 자체가 더 중요할 때도 있다. 사실 이 갈등의 시간들은 안드레 김대건 성인의 삶에서도 발견된다. 그는 자신 앞에 놓인 위험과 의심 사이에서도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물음을 던졌고 그것들이 결국 신의 뜻을 이루는 밑거름이 되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를 이어가겠다.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접근한다. 이번에는 외부 세계와의 단절감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이는 내부 감정만큼이나 우리를 괴롭히고 혼란스럽게 만든다. 왜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소통하기 어렵지? 왜 나만 외로운 걸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을 때 말이다. 서울 종로구에서 대학원생으로 공부하는 지영 씨 26세의 사례가 떠오른다. 그녀는 연구실 동료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고 SNS 상에서도 점점 고립감을 느꼈다. 주변에서는 늘 활발하고 밝게 보였지만 속마음은 완전히 달랐다.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혼자인 느낌이에요. 그녀의 말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런 단절감 뒤에는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과 사명이 서서히 자리 잡고 있었다. 지영 씨는 점차 자신의 세계를 깊게 들여다보며 기존 틀밖의 사고방식을 키워갔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고립된 상태 자체를 부정하지 않고 받아들이며 자신의 공간으로 삼았다는 점이다. 그래서 권한다. 사회적 연결망 속에서 잠시 떨어져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연습이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좋으니 스마트폰과 컴퓨터 화면을 잠시 내려놓고 자연 속이나 조용한 카페 같은 곳에서 홀로 시간을 보내보라. 지난 2024년 초 서울 올림픽공원 잔디밭 벤치에 앉아있던 민재 씨 35세는 그렇게 시간을 보내며 오히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명확히 정리할 수 있었다고 했다. 외롭지만 동시에 자유롭다는 느낌. 그게 이상하게 위로가 됐어요. 현대인 대부분이 경험하는 SNS 과잉 정보와 타인과 비교하기 쉬운 환경 속에서 이런 고립감은 사실 축복일 수도 있다. 간단한 실천법으로 하루 중 20분 정도 자신만의 공간에 머물러 다음 질문들을 써보길 추천한다. 지금 내가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진짜 원하는 것과 외부 기대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외로움을 느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자기 자신의 중심축을 다시 세우게 된다.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자기 자신과의 약속 같은 것들도 탄생한다. 또 재미있는 점은 요즘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디지털 디톡스라는 용어와 함께 이런 고립감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는 것이다. 2024년 들어 많은 대학 캠퍼스와 지역 커뮤니티에서도 관련 프로그램들이 늘어나고 있다. 물론 처음엔 낯설거나 불안할 수도 있지만 그 감정을 품으며 천천히 세상과 거리를 두어보라. 그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 더욱 단단해진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이 순간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으면서도 동시에 혼자가 되고 싶은 복잡한 감정을 느끼고 있지는 않은지 궁금하다. 마음 한켠에 그런 미묘한 균형섬이 존재한다면 이미 당신은 아주 특별한 길 위에 서 있는 셈이다. 마지막으로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이야기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습관 하나 소개하며 마무리하려 한다. 매일 저녁 5분 정도 창밖 풍경이나 촛불 같은 작은 빛 하나를 바라보며 눈을 감는다. 마음속에 떠오르는 복잡한 감정들을 인선하고 이름 붙여본다. 불안, 외로움, 갈등 등 구체적인 단어를 붙이는 것이 좋다. 그 단어들과 잠시 대화를 이어간 뒤 스스로에게 너희들은 나에게 왜 왔니? 라고 묻는다.
어떤 대답이든 서두르지 않고 편안하게 기다린다. 그 후 차분히 눈을 뜨며 하루 동안 있었던 일 중 내가 견뎌낸 순간 하나를 떠올리고 스스로에게 칭찬 한마디 건넨다. 작아 보여도 이런 습관들이 쌓이면 우리의 마음은 조금씩 자유롭고 깊어진다. 지금까지 이어온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경험과 어떻게 닿았는지 궁금하다. 혹시 복잡하거나 어려웠다면 댓글로 솔직한 마음 한번 털어놓아줘도 좋겠다. 그리고 혹시 더 깊이 탐구하고 싶은 분이라면 개인적으로 준비한 안내서나 명상 자료들을 공유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 언제든 편하게 이야기해 주길 바란다.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조금씩 빛나는 존재라는 걸 기억하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다. 사실 인간이라는 존재 참 이상하다 싶기도 하면서 동시에 참 소중하다는 생각밖에는 안 든다.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시선으로 여러분께 다가갈 테니 부담 없이 기대해줘도 좋겠다. 그럼 오늘 밤에도 좋은 꿈 꾸길 바라며 곧 다시 만나자. 그날 오후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던 지수 씨, 가명 32세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감정들을 바라보며 갑작스럽게 이런 생각에 사로잡혔다. 혹시 이 모든 혼란과 무기력함, 갈등이 단순히 내가 겪는 문제가 아니라 나를 선택하신 신의 부르심일까? 당시 그의 주변은 바쁜 도시 소음으로 가득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놀랍도록 고요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마음 깊은 곳에 새로운 목소리가 조용히 울려 퍼졌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주제는 내면의 침묵과 기다림이다. 우리가 흔히 고통이나 우울로 착각하는 감정 뒤에는 때로 답을 재촉하지 않고 숨을 고르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것은 마치 긴 여행 중 잠시 쉬어가는 쉼터와도 같다. 하지만 이 쉼터에서조차 우리는 급하게 무엇인가를 얻으려 애쓴다. 혹은 불안에 휩싸여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조바심을 낸다. 그런데 안드레 김대건 성인이 걸었던 길을 생각해보면 그분 역시 수많은 불확실함 속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명상하며 신의 뜻을 받아들였다. 지수 씨가 겪은 내면의 침묵은 처음엔 답답하고 막막했다.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해 오히려 자신의 감정과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관대해지는 법을 배웠다. 그냥 나를 괴롭히는 감정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기다림 자체가 치유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침묵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마주하는 것이다. 침묵 속에서 오는 불편함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깊숙한 곳에서 변화를 준비하는 신호라는 점이다. 오늘 권하고 싶은 실천법 하나는 침묵의 시간 갖기다. 매일 최소 10분 정도 휴대폰과 외부 소음을 완전히 차단한 상태에서 조용한 공간에 앉아 어떤 기대나 계획 없이 그저 자신과 함께 있어 보라. 눈을 감거나 창밖 풍경을 바라봐도 좋다. 중요한 것은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을 통제하려 하지 않고 그대로 느끼는 연습이다. 예를 들어 지수 씨는 매일 아침 일어나 10분간 침묵 속에서 하루를 시작했고 이것이 그의 마음속 복잡한 구름을 조금씩 걷어내는 힘이 되었다고 한다. 처음엔 심란하고 답답했지만 몇 주가 지나자 그런 시간이 오히려 자신에게 안정과 평화를 주었다. 자, 이제 이 마지막 이야기를 마음에 담으며 오늘 영상의 끝맺음을 준비해보자. 사실 우리가 겪는 모든 혼란과 고통은 하나의 메시지다. 그것은 바로 신께서 당신을 특별한 존재로 선택하셨다는 증거라는 진실이다.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마음속 무거움과 허무함이 새로운 출발점임을 말했고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내면 갈등과 외부 단절감 역시 신성한 성장 과정임을 살폈으며 이번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침묵과 기다림조차도 변화와 치유의 필수 요소임을 함께 나누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서로 단절된 이야기가 아니라 한 사람 안에서 펼쳐지는 복잡하지만 아름다운 흐름이다. 우리는 가끔 너무 빠른 변화만 원하거나 즉각적인 해답만 찾으려 한다. 하지만
신앙의 길에서 가장 깊고 진실한 변화는 바로 이런 느리고 섬세한 과정 속에 숨어 있다. 내가 경험했던 어느 날 밤이 떠오른다. 서울 중구 어느 카페 창가에 앉아있던 나는 손끝으로 따뜻한 커피잔을 감싸주고 있었다. 밖에는 봄비가 조용히 내렸고 카페 안은 은은한 빛으로 채워져 있었다. 그 순간 문득 깨달았다.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던 모든 두려움들이 조금씩 물러가고 있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나에게서 비롯된 작은 희망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여러분도 지금 그렇게 살짝씩 움트는 희망 하나 품길 바란다. 삶이 때때로 너무 무겁게 느껴질 때마다 내 안에 숨겨진 깊은 의미와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길 바란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마다 이미 신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중요한 역할이 있다는 것을 믿자. 마치 산골짜기에 찾아온 봄비처럼 지금 이 순간 내 마음밭에도 생명의 물줄기가 스며들고 있다고 상상해보라. 그리고 그 물줄기는 곧 풍성한 열매와 꽃으로 이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다. 당신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는 지금 어떤 목소리가 들리는가?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나? 혹시 아직 잘 들리지 않는다면 괜찮다. 아직 준비되는 중이라는 뜻일 테니까. 우리 모두 선택받은 존재임에도 때로는 혼란스럽고 두렵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 혼돈조차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며 결국엔 신께서 예비하신 큰 그림 속 한 부분임을 기억하자.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에 작지만 강력한 변화의 씨앗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더불어 혹시 이 영상 내용을 통해 떠오른 생각이나 느낌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함께 나누길 바란다. 여러분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테니까 말이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고 완전할 필요도 없다. 중요한 건 지금 여기 자신의 자리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문장으로 이렇게 남긴다. 선택받았기에 흔들릴 수 있고 흔들리기에 더욱 빛나는 존재라고. 당신의 오늘 하루가 그러하길 바라며 고맙다는 말을 전한다. 그럼 다음 만남까지 건강하고 평안하길.